오늘 3월 마지막 주일, 3월 넷째 주일, 오늘 종려주일 또는 종려나무 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새끼 나귀를 타시는 것은 구약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왕으로 오시리가 이제 새끼 나귀를 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렇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흔들면서, 그걸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바로 전주일을 이제 종려나무주일 또는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저희가 그걸 뭐 이 절기를 지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종려주일이다 하면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구나, 그것을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약 시대에는 물론 절기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갖다가 지킨다, 그걸 갖다가 구약의 것을 그대로 따와서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좀 더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제 그 모든 절기, 그 모든 예법, 그 모든 제사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무리가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일주일도 못 돼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참, 너무 참 이 사람이 너무 간사하다. 사람이 너무 간사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 그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거죠. 호산나의 뜻이 바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친 그 구원하소서는 죄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러면서 살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가지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로마 제국 못지않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익히 소문으로 다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라는 저 분이라면은, 저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저 분이라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정말 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아마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참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우리도 또한 그러지 않았는가? 우리도 또한 그러지 않았는가? 예수를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망, 예수를 나의 어떤 출세의 발판으로 삼아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삼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또 그렇게 많이 해왔죠. 사실 또 그렇게 많이 해왔죠.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지금 박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기복신앙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복신앙. 기복신앙으로 대표되는 거 바로 뭐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극히 정성을 하늘에 드리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거라는 거.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정말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 그게 우리 생각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뭐 뿌리 깊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정말 지지극극하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때요? 우리는 떠납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듯이 우리도 떠납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도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복주의 신앙의 폐해가 바로 그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의 폐해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지면은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그냥 헌신한다 뭐한다 하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때요? 이 실망감을 갖다가 감출 수 없어서 내가 교회 다니다 봐라. 내가 절대로 교회 내가 문턱도 내가 밟지 않으니라. 그러면서 어때요? 다 떠난다고요.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그리고 정말 정성 들이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뭐라고요? 받은 복.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그렇죠. 알게 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종교라고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어때요?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미 우리는 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신령한 복,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 그가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가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며 험한 골짜기든지 아니면은 정말 넓은 길이든지 만나게 해주실 때마다 그거 따지지 않고 어때요?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복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은 다 어때요? 다 잊어버린 채 현실에 급급해서 지금 당장 먹을 옷, 지금 당장 먹을 음식, 입을 옷, 그것만 구하면은 말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당장 입을 옷이 없어서,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애처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문제는 뭐예요? 이틀씩, 아니 일주일, 아니 한 달, 아니 1년, 아니 10년, 100년, 1000년 먹을 음식을 구하니까. 100년, 1000년 입고도 남을 옷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걸 채워주지 않으니까. 채워주지 않으니까. 천년 만년 살아갈 집을 구하니까. 천년, 내가 뭐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만데 뭐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때요? 괴리가 생기는 거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때요? 내 욕심을 갖다가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고. 이게 교회가 이게 잘못하는 부분이 참 많죠.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리고 계시적인 관점의 성경을 보면은 욕심이, 욕심 자체가 생겨나질 않아요. 좀 계시적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계시적인 것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때요?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배우고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계시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적 관점의 성경을 공부하면 반드시 어때요? 제가 사람을 제가 그리질 못하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신지식이 어때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어때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은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평안으로 인한 감사, 그걸로 인한 기쁨, 이게 당연히 오게 되죠. 그렇죠?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행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행복은 바로 뭐예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게 돼요. 이쪽으로 끌고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에 끌릴 수가 없는 거죠. 어디 욕심이 여기 뭐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욕심이 자리 잡을 만한 곳이. 또 욕심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욕심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욕심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깨달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커가고, 그 믿음이 커가니까, 내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행복하고. 그런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불평하고, 불만 있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족,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거 보면서 어때요? 부러운 그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시기하는 마음에서 욕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요 구조 속에서는, 이 삶의 구조 속에서는 욕심이 생겨 나올 수 있는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라, 욕심 내선 안 된다, 욕심 채울 수 없다, 아무리 어때요? 100번, 1000번 잔소리 하는 것보다 어때요? 여기서부터 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거 본다고 막 욕심 생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또 욕망의 욕심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때요? 이용해 먹는 거? 이런 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 반드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금식이라는 것도 이건 구약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들을 여기가 구약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신약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제도 또는 어떤 율법 뭐 아무튼 이 모든 뭐 규칙 뭐 이런 것들, 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신약에 바로 다이렉트, 여기 살고 있는 신약에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다이렉트로. 구약의 금식을, 예를 들어서 금식, 구약에서 금식했다. 그럼 신약에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했으니까 나도 금식한다. 그래서 이걸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구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예수님 당의 성경은 바로 뭘까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상고한다, 연구한다 너희가. 근데 그 구약 성경은 누구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걸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지. 이걸 갖다 바로 나한테 적용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유대교인들도 아니고, 예? 우리가 지금 뭐 유태인들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바로 적용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루셨는데, 금식도 마찬가지라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구약 성도들이 왜 금식을 했습니까? 자신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가운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갖다가 고통을 갖다가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정말 이 자신의 죄를 갖다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잘못돼가지고 요즘은 어때요? 자기의 소망,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을 갖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는 어떤 그러한 방편을 금식을 하는데, 이런 금식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스스로 정말 잘못한 것을 갖다가 깨닫고 뉘우치는 그런 용도예요. 근데 이 금식은 그림자이자 모형에 불과합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고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실체죠. 그럼 이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죠. 여러분, 그림자하고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어때요? 죄를 졌을 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이렇게 고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갖다 뉘우쳤듯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듯이,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것도 어때요? 실제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후로 예수님은 어때요? 금식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처절하게 외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제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죄를 뒤집어 쓰셨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건 죄인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이미 죄인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인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라고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게 얼마나 독한지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어때요? 뒤틀어 놨다니까요. 우리 죄가 이렇게 독한 죄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스스로 고통받으시고 괴로움 당하시면서 금식하셨어요. 왜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때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구약의 금식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금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고 음식까지 그냥 잘 먹고 사는 거 보고 저 사람들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누가 금식하는 거 봤느냐? 하지만 신랑 뺏기는 날이 오면은 금식하라. 여러분, 신랑 뺏기는 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신랑 뺏긴 날이에요? 신랑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날이에요? 예? 우리 신랑 뺏겼어요. 지금 신랑하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탑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보내면서 삼시세끼 잘 드시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렇게 보내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이 고난주간 앞두고 제가 참 아무튼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자유함을 주셨으면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도 해드리고 주님 찬송도 하고 주님께 감사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다시 그냥 고난에 동참, 아니 내가 무슨 고난에 동참할 게 뭐 있어요. 이미 전부 다 해방됐는데 왜 다시 기어들어, 죄송합니다. 다시 왜 우리가 다시 옛날로 왜 다시 돌아가냐고요. 옛날로 왜 다시 돌아가냐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10장입니다. 10장. 예, 전도서 10장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이건 앞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하고 이 9장 제일 마지막 18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혜가 있었고 골리앗은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바로 뭐였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간다라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게다가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예, 저 강에서 가지고 온 돌 5개하고 물매, 그거 하나. 그런데 골리앗은 어때요? 창과 칼과 그리고 단창과 그리고 방패와 뭐 야쟁 뭐 온통 그냥 갑옷으로 그냥 다 뒤집어 쓴, 예? 그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던 다윗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 결국 지혜가 무엇을 이겼어요? 무기를 이겼어요. 그렇죠? 하늘의 지혜가 세상의 무기를 이긴다고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은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작은 선이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리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세상 일이라는 것,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무기를 이기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 그러면 대보편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보면 어때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어때요? 이 우매한 사람, 그리고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가 바로 그렇죠. 그렇죠?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고 그리고 고통 안겨주고, 죄인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10년 이상을 갖다가 어때요? 계속 시련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생하게 하고. 다윗은 계속 어때요? 고생하고 고통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그 지혜를 가지고 참 무기를 이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건 잠깐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현상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늘 시달리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살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저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깨우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깨우쳐서 정말 이 세상을 갖다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든든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요? 우매자들이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많은 선을 갖다 무너뜨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매자 편에 서서, 또는 죄인 한 사람 편에 서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고생을 좀 덜 하고 고난을 좀 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또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뭐 주일날 굳이 안 오고, 요즘 어때요? 뭐 비트코인 막 그냥 가격 올라간다고 하고, 뭐 주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강의하는 그런 방송 듣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어때요? 가상화폐에 투자한다거나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때요? 다살 좀 많이 늘려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해가지고, 남은 생, 좀 편하게 살아보자. 뭐, 교회는 무슨 교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남는 게 없다고요. 그렇게 많은 자산이, 그래서 정말 나의 재산이 막 10배 이상으로 지금 됐어요. 막 지금 한 10억 갖고 있는데, 10억 갖고 있는데, 한 100억 됐어요. 그럼 그 100억이 나로 하여금 정말 내면의 편안함과
그리고 행복함과 그리고 참된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줄까? 아니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김 목사가 해봐서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솔몬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전반부에. 헛된 것이라고. 다 누려본 사람이 권세도 가지고 그리고 재물도 가지고 쾌락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본 사람이 어때요? 말년에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아니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갖다 우리가 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왜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을 때, 담겨져 있을 때 참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동네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어때요? 깨닫게 해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것이 돈 잘 벌고 막 그냥 건강 막 하고 그래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막 가는 그런 길로 가게끔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라는 곳은 지금 가장 힘들어도 지금 가장 내가 형편이 어려워도 그리고 지금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은 그 모든 것들 돌파해낼 수 있고 뚫어낼 수 있고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루하루 강건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도 어때요? 세상하고 똑같이 돼요. 여러분 삼박자 구원이라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요한 2서인가요? 요한 1서인가요? 예. 여기 보면은 요한 3서네요.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된다고요? 범사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요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 말씀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요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또 뭐도 잘 된다고요? 건강도 잘 된다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뭘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교회 충성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지 어때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건강도 합니다. 웨스도 하고 그 다음에 헬스도 합니다. 부유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건강하게도 된다고. 그래서 내 영혼을 갖다가 잘 되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된다고. 그래야지 뭐도 되니까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건강도 해줄 수 있다고.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세상 아까 이거 완전히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 그렇게 부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 잘 된다는 거, 특별히 요한 3서 요 말씀에서 내 영혼 잘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요한 3서의 수신인 그러니까 요한 3서 편지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가이오 장로에게 지금 요한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 가이오 장로가 어때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뭐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요? 지금 가이오 장로는 거짓 진리에 휩쓸리지 않고 있어요. 저 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있다고요. 거짓 진리에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교회 충성하고 막 그냥 교회 그냥 열심히 내고 이게 영원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정말 진리 위에 잘 서 있는 거, 그게 영원히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잘 됨 같이, 그렇게 영원히 진리 가운데 잘 서 있으니까 어때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범사가 잘 된다는 게 무슨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서도 어때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전도서 8장부터 10장까지라고 했잖아요. 잘 되게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잘 된다는 건 바로 뭐라고요?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거.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잘 되는 거잖아요. 범사에 잘 된다는 건 바로 뭐예요? 범사에 어때요?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어때요? 충만한 상태. 그게 지금 범사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막 그냥 사업이 막 잘 되고, 그리고 무슨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리고, 이게 범사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건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범사에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지금 형통가도를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잘 되는 것. 그리고 당연히 강건해지죠. 심령이 강건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져 있고, 늘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마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심령이 강건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바로 이런 뜻인데, 이걸 갖다가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휘어잡는지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보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오른편은 강함, 그리고 왼편은 약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건 지혜자의 마음은 강하고,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건 우매자의 마음은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는 무엇을 의미해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우매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우매자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최선의 우매가 나오겠죠. 최고의 우매가 나오겠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바로 최고의 우매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거나,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거나 사신론으로 가거나 그렇겠죠. 여러분, 이런 우매자를,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가능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우매자를 어때요? 지혜자로 바꿔주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매자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지 않는 한 평생을 우매자로 살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지혜자들은 어때요? 그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평생을 지혜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혜자였어요. 사울은 우매자였어요. 다윗은 지혜자고 사울은 우매자. 여러분, 이 사울이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점이 있었어요. 바로 어디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어때요? 사울하고 사로 왕하고 이제 같이 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여인들이 전부 다 어때요? 이 화답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여기에 사울이 넘어졌거든요.
여기에 사울이 넘어졌어요. 여기. 왜 넘어졌을까요? 하늘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듣고 어때요? 다윗을 시기하고 그리고 불쾌하게 여기고. 자기가 왕인데 사울은 만만, 다윗은 천천해야지. 어떻게?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넘어진 거예요. 여인들이 어때요? 노래하는 그 노랫소리에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면, 지혜자는 어때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그런 노랫소리 딱 들었을 때 아이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아이고 이 다윗 저 어린 녀석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쓰려나 보다. 그렇죠? 그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다음 세대가 현 세대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다 하는지 그걸 가지고 뭐 시기하고. 사울은 지금 왕이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천하의 천한 목동이에요. 사울은 어른이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미성년이잖아요. 아니 뭐 시기하고 뭐 질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그냥 넘어진다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우매자를 지혜자로 만드는 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때요? 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을 임하게 해주신 사람들도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근데 사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우매자로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자로 살아요. 지혜자로 살아요. 지혜자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집으로도 못 가고 유다 광야에 살든지 동굴에 살든지 아니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가지고 빌붙든지 그러면서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자면 이거 기회다. 이거 죽일 수 있는 게 아주 절호의 찬스다. 저거 사울 죽이고 우리 이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면 얼마나 좋지 않느냐. 다윗을 이렇게 설득하지만 다윗이 어때요?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지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2번이나 그 기회를 갖다가 놓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만약 그때 죽였더라면 다윗이 아마 왕 되기 무척 어려웠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저 목숨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렇죠? 지혜자는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다 그렇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나 해코지 하고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저 사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시련의 도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줄 알고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더 어려움 겪고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더 힘들어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저 사람 치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더 이상 뭐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늘에 그럼 지혜를 담은 우리들 어때요? 이 지혜가 더욱더 자라가기를 소망해야죠.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보면은 참 요게 참 요즘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깨달은 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나오는 게 진리로 이 허리띠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붙이고, 그리고 나서 평안의 복음으로 어때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특을 쓰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검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할 때, 그럼 의라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진리의 띠도 어때요? 의의 진리의 띠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호심경.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 때 이 진리는 진짜 그야말로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의 호심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어때요? 이게 의롭게 되니까 이 의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잘 무장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키워가게끔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지혜는 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 하면서 또 살아야 될까요? 결론 나왔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전도서 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도 보시고, 또 들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서 고난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021년 고난주간은 그야말로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드는,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